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2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 나를 부르시니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연일 이렇게 푹푹 찌는 날씨로 많이 더우시죠? 힘드시죠? 네. 여름이라 하긴 합니다만 이 더위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부지방이나 또 다른 지역은요 지금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물이 막 도로로 이게 넘친다든지 차량이 그래서 막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든지 이런 장면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홍수로 말미암아 막 이렇게 피해가 있을 때 사람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실 물에 대한 걱정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막 이렇게 넘쳐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은 물인데 다 같은 물이 아니라 그 물이 넘쳐나기는 합니다만 생명을 살리는 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실도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설교와 그리고 찬양과 그리고 성경에 관련된 그런 콘텐츠를 너무 쉽게 너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3%밖에 안 되는데 미전도 종족이 맞지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여름 수련회를 위한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맡기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함께 보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시기는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사시대, 잘 아시겠지만 이 사사시대는요, 한마디로 영적 기갈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백성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때 당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요, 그렇다면 예배가 없었을까요? 제사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이렇게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욕망, 그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 욕심을 따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이 사무엘을 이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엘리는요, 지금 1장에 자세히 보시면 이 엘리는요, 대제사장이었고 게다가 이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놔두고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만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시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왜 하필 사무엘이었을까요? 제 말은 왜 하필 이 어린아이, 지금 학자들은요, 이 사무엘의 나이를 대략 10살에서 12살 정도의 소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린 사무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섬길 때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막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제사장이었다니까요. 그럼에도 자신들의 직분을 망각한 채 재물을 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으며 죄를 지었습니다. 몸은 성전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잠자리를 설명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사무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만한 말씀인데요,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이제 막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사무엘이 지금 누웠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요, 이제 잠자리에 든 상태입니다. 잠이 든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까지의 문맥을 보면요, 자다가 음성을 듣고 일어나고 또다시 자다가 또 부름을 받고 일어나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지금 본문은 대제사장 엘리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웠지요.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력이 어두웠다,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만큼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는 영적인 분별도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렸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리고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을 찾아오셨고 그의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사무엘처럼 만들 수 있습니까? 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막 이러면 그 아이들이 깨어 있습니까? 우리 지식으로 아니면 무슨 과외를 시켜서라도 오늘 이 사무엘 같은 이런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는가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도 사무엘처럼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살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 섬겼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는데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그에게 임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나오고 예배의 자리는 앉아는 있고 부모님 성화에 수련회에 참석하기는 하는데 정작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오늘도 수많은 세상의 소리, 미디어의 소리, 친구들의 소리들에 파묻혀서
정작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상태, 이런 아이들의 귀를 어떻게 열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들어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세상의 헛된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헛된 만남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음성을 듣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닫힌 귀를 열어주시도록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그 은혜가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왜 부르셨을까요? 이름이 부르기 쉬워서 좋아서였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을 이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이렇게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계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의 선지자됨을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은 기도지요. 그런데 좀 더 이 기도를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런 기도입니다. 요셉과 같이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니엘과 같이 이름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도는요, 항상 하나님, 내 자녀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물론 이것도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기도를 하셔야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지요.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쓰임을 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는요,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이 그냥 횡행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예 무역을 막 했고요. 그런데 이때 한 청년 정치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워낙 이렇게 막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당신은 정치 그만두고 목사가 되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인 존 뉴턴, 여러분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이제 곡을 지으신 존 뉴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라고 당신을 의회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후 이 윌버포스는요, 국회의원으로 20년 넘게 포기하지 않고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 폐지 법안을 올릴 때마다 부결되고 또 부결되고 그렇게 수없이 부결됐는데도 끊임없이 올렸답니다. 결국 영국 의회는요, 노예제 무역을 폐지했고 그 후에 노예제도도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자 한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자녀들이 세워져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쓰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온 국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 속에서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부르셔서 한 시대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기 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가운데 그런 사무엘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지요. 우리 숫자가 미약합니다. 작습니다. 하지만 숫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주님,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이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주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